주심이라. 아멘. 다니엘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혹시 난생 처음 보시는 분 계십니까? 다니엘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예언서라서 이제 구약 성경의 좀 뒷부분에 있고 익숙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장을 두 번 끊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다니엘서 5장을 좀 읽고 또 묵상을 해오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의 꿈을 듣고는 다니엘이 신하잖아요. 신하로서 매우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에 대해서 말하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 꿈이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꿈의 내용이 왕에게 앞으로 임할 재앙, 진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좀 잠깐 살펴봤지만은 견고하게 자란 커다란 나무 하나가 잘리는 그런 꿈이죠.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왕이여 그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왕의 권세가 창대하여 하늘에 닿고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이가 나타나셔서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석은 곧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요.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7대를 지낼 것입니다. 그때에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누구에게든 이 나라의 정사를 맡긴다라는 그 사실을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권자이심을 왕이 알게 될 때 비로소 왕의 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왕이 왕위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은 신하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청을 올립니다. 그런즉 왕이시여, 꿈의 해석이 이렇게 명확한즉 왕이시여 부디 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면 혹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다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상에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왕은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그 꿈이 명확했고 지금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서 다니엘이 청을 올리죠. 부디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혹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긍휼을 베풀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을 그저 무시하고 맙니다. 그리고 간곡한 청을 듣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중에 뭐 다 무사한 거 아닌가 할 그때쯤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건설한 그 바벨론 도성을 이렇게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쭉 바라보면서 그 얼마나 참 그 장관입니까? 도시의 풍경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도시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 위엄과 영광이 높아지리라.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오만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자기 영광에 취하는 그런 말을 내뱉죠. 그런데 그러한 오만한 말이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채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어떤 이제 소리가 나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렇게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이 그대로 불행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자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7년간을 짐승처럼 지냅니다. 다행히도 그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귀담아 듣게 되었겠지. 비로소 이 비천한 자리에 처할 때,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사로잡혔던 그 교만, 자기 망상 이런 것을 그 시기에 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 시련의 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찾아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4장의 이제 후반 내용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도시를 쭉 이렇게 보면서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 바벨론을 건설하였다. 이 도시가 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어쩌면은 뭐 그럴 만도 한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요, 또 가장 융성한 문화를 일궜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보통 역사 가운데 구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 그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구바벨론은요, 주전 그 20세기 그러니까 주전 2000년 경에 세워졌던 그런 이제 나라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졌던 그런 나라인데요. 여러분 왜 그 함무라비 왕 아시잖아요. 들어는 보셨잖아요.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 이게 이제 유명하죠. 바로 이 시기, 구바벨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신바벨론의 황금기가 언제였냐? 바로 느부갓네살의 통치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당시 건축 문화 있죠. 이것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그 유적지가 좀 간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유산에 지금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뭐 그만큼 아주 굉장히 우리 인류의 역사 문화로 간직할 만한 그런 뭐 어마어마하고 아주 융성한 문화를, 특별히 건축 문화를 남겼던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 이 성은요, 도시는 성벽의 둘레만 해도 70km 정도 되는, 이 당시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봐도 광대한 그런 도시죠. 어느 세상 사방에서, 여기가 그냥 거의 중심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그래서 어느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로 이 바벨론 도시가 끊임없이 붐볐다고 그러고요, 재물이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성벽 높이는 14m에 이르렀고요, 3중 성벽 구조로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안쪽 성벽 같은 경우는 말 8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전차를 끌고서 8마리가 동시에 달려도 넉넉할 만큼 그렇게 넓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성벽 바깥쪽 같은 경우는 강과 연결된 거대한 해자라고 있잖아요. 물 이렇게 성 주변에 물로다가 이렇게 침입 못하게 방어하는 해자. 그 해자에 둘러싸여 있고, 해자를 넘어서 도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견고한 석조 다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자의 물이 도시 내부의 수로와 연결되어 가지고 생활 용수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이 당시로 보자면은 굉장히 아주 선진 그런 도시, 신도시였죠. 신개념의 도시. 바벨론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수관을 건설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수관을 건설해서 운영했던, 인류 역사상 최초로요. 도시 내부는 역청은 아스팔트예요. 이 도시 내부는 아스팔트로 이 포장도로를 깔아가지고 길을 쭉쭉 뻗어서 낼 정도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는, 유럽이죠,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바벨론을 방문하는 것이 소원이 될 정도로 그런 아주 용성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의 성문인 이슈타르 문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언뜻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TV 같은 데서. 이슈타르 문은요, 그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탁월한 건축물입니다. 성문을 장식한 그 이슈타르 문, 뭘로 만들었냐면은 청색 벽돌로 만들었는데 이 당시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독특할 뿐만 아니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 기술로는. 왜냐하면은 이 청색 벽돌이 무려 1450도에 이르는 그 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첨단 세라믹 기술이 들어간 그런 건축 문화였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 불을 만들 그런 풀무 기술 있죠. 1000도 이상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풀무 기술. 이거는 지금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아주 대단한 그런 기술 문명이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하늘 높이 솟아있는 지구라트, 100m 가까이 되는 높이 솟아있는 지구라트가 많이 있었고요. 마루독 신전 같은 것이 또 유명한 그런 신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을 찾는 사람들 막 입이 딱 벌어지게 할 만한 세상에 이런 곳이 그 정도로요. 그게 바로 바벨론 이때 당시의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비가 있네, 왕비 메대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그 왕비 아뮤투스라는 그런 왕비를 위해 가지고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를 위해서 만들어준 공중정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EBS 있어요. 좋은 프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2013년도에 제작된 EBS의 그 바벨론 시라는 그런 제작물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지금 다 있어요. 바벨론 시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40 몇 분짜리 그런 영상인데 저도 이제 몇 번 봤어요. 저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고고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지금부터 한 2600~700년 전이잖아요. 이 당시 그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묵상하는 우리 입장에서 참 유익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요 그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현대적인 도시를 보고서는 자기 왕궁 지붕에 딱 올라가 가지고 이 도시 이 제국 말이지 내가 다 세웠어, 내가 다 이뤘어, 이 도시가 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 나의 위엄을 지금 높이고 있잖아,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실 땐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태도만큼 교만한 태도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망상적인 태도였던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를 상실하게 되고요, 광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낮아지고 그리고 겸비해가지고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왕위도 다시 주신 거죠. 그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겠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임을 그가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37절로 끝나는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와 세상의 참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당시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왕, 이 왕의 교만을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온 땅의 주권자라는 이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신다. 결코 누구도 그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의 행하심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실 것이다. 그래서 교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잠시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런 유명한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는데 중세에 이분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 많은 죄악이, 많은 행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머니 으뜸이 뭐냐? 특히 어머니는 다른 모든 죄를 낳습니다. 그게 뭐냐? 교만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깊은 통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교만 이외의 다른 모든 죄는 바로 교만을 통해서 생산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 어떤 교만이 질투나 분노나 탐심이나 아니면은 정욕이나 미움이나 적대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등등 있잖아요. 우리 많은 그런 죄악을 낳는 원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태도보다 교만을 경계해야지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 혹은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 같은 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원망이나 불평, 비난이나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경계해야 될 그런 태도인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그것이 뭐 불평이나 비난이나 아니면 분쟁이나 다툼이나 질투나 시기나 등등 어떤 죄든 있잖아요. 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근원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이 뿌리부터 없다면은 결코 그런 죄가 내게 생산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영적인 통찰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이자 그릇이 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죄를 출발시키고 그 죄를 계속 담아내고 키우는 것, 유지하는 것, 죄를 교만이라는 이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죄보다도 이 교만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교만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가? 내 마음에 교만이라는 그런 뿌리가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철저히 경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분명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짓는 일상의 여러 죄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면은 그 근원과 뿌리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만을 결국은 제거하면은 내가 전혀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겸손하면은 그러면은 과연 그런 죄가 내가 어제 지은 내가 이 한 주간에 지은 그런 죄가 과연 나한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말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교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뜻 우리가 떠올려지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는 그저 적용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적용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내게 있는 교만이 뭘까 하면 언뜻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만의 태도를 경계해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많이 있겠지만은 그냥 딱 세 가지로만 오늘 이 짧은 시간이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대단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다 도시를 건설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도시는 자기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딱 중심인 거예요.
그게 높아진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거꾸로 겸손 같은 걸 보면 이해하기 쉽게요. 겸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예요. 기본적으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 겸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요, 출처를 늘 밝혀요. 잘한 일이든 뭐 자기가 헌신한 일이든 땀을 흘린 일이든 수고한 일이든 뭘 한 일이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출처를 밝힌다 이 말이죠. 정말 고생하셨어요 집사님. 정말 애쓰셨어요. 집사님 아니면 정말 참 어려울 뻔했어요. 아이고 내가 뭔데 이런 게 아니고 출처를 밝힌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출처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또는 지적인 또는 물질적인 소유의 출처를 밝힙니다. 출처가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겸손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 자기가 어떤 좋은 어떤 선한 어떤 의로운 어떤 것을 행하든 그것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내 존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아닙니다. 반대로 교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겸손해야 할 터인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항상 이 세 마디가 떠나지 않아야,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감사일 뿐입니다. 딱 이 세 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딱 그 세 마디면 그냥 다 끝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를 놓고 오늘 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 세 마디면은 다 우리 신앙생활이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이 있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구원하는 중요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왜? 내가 없잖아요. 내가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늘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딱 그 인생의 중심 가운데 돋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또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받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존귀해집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겸손한 사람 옆에만 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중심을 차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높아지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모자란 부분은 감추어지고 좋은 부분은 돋보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은. 근데 반면에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이 돼요. 누가 갔든 주변 사람이 못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만 드러내, 자기가 중심이니까요.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못난 사람이 돼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야말로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우리 인생,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나를 밀어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 이거야말로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인정과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잘못은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은 웬만하면 수용이 잘 안 돼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보다 더 큰 실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데 그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뭐 최근 위정자들을 보면은 그런 태도들이 참 너무도 자주 보입니다. 뭐 대통령 포함해서 국정을 맡은 사람들 도무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나 뻔한 잘못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목소리,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마이동풍 하고 많은 그런 모습들 많이 있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실수를 하면은요, 그 실수나 잘못은 자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누구든 다 똑같아요. 뭔 잘못하잖아요. 뭔 실수,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딱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거는 뭐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자기 방어 기제가 딱 작동을 하는데 거기서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딱 드러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아가 상처를 받진 않아요. 자기 자아가, 자기 존재가 상처를 받진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나도 틀릴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나도 부족해, 나도 허물이 많아, 나도 틀릴 수 있지요, 나도 실수할 수 있지요. 이런 태도가 항상 이 겸손한 사람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존감에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자아에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을 인정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교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항상 우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틀려도 난 절대 틀리는 법이 없어, 뭐 이런 이제 교만한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자아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요. 자존감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때 결국은 자기도 불행해지게, 관계에 있어서 불행해지게 되는,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처럼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살면 모를까? 뭐 그러면 그렇게 살든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어, 아니 나는 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실수나 잘못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물론이겠죠. 그리고 또 한편 교만은 수용하지 않는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에 뿌린 그런 씨,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는 딱딱한 땅입니다. 그런 길가는 씨가 떨어져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을 거부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교만, 아니면 배타심, 완악함, 이런 것으로 해서 말씀을 거부해 버리고 밀어내 버립니다. 도무지 수용할 줄 모르는 거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다니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그걸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로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맺는 열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맺는 열매의 과정,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맺는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잘못과 실수는 인정하는, 이게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나는 또 권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권위의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유지된 질서의 선물과 혜택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오늘 시간이 없으면 간단히 그냥 하죠.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 이거에 대한 순복의 태도가 우리에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교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순복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꿈으로 보여주신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순복이 없었어요. 말씀을 이성으로 그냥 재단하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연합뉴스, 연합신문인데 그 NCCK 한국교회 협의회잖아요. NCCK 한 국장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기관인데 한 언론사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동성애는 맞는 거다 또는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동성애는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교회다, 신앙이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아주 분명히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자기 이성에 안 맞으면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은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말 그대로 동성애가 틀리거나 맞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걸 순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현대 사회는 이성의 자율성을 믿습니다. 이성의 권위, 최고의 권위가 이성에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은 성경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비판적인 읽기를, 비판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는 초월적 하나님의 계시, 초월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까?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이지.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 여러 권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순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국가의 권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주, 그 울타리 안에서 국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강단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강단의 권위는 설교자를 높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우리 신앙생활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질서 위에 놓으시고 신앙생활의 유익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의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겸손한 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는지 하나님 보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가,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뿐입니다. 헌신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헌신도 겸손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헌신도 교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나 뭐 아니면 봉사나 또는 예배나 무엇이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겸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또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배 또는 헌신, 봉사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겸손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드려지게 또는 나아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 경계해야 될 태도, 교만 우리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